못 박힌 자국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성령을, 이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님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중보할 때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그대로 죄가 쌓여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남의 죄를 부지런히 용서해야 내 죄가 사하여집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이런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해마다 밝히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일찍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 승천은 휴거죠. 승천은 휴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첫 열매로 이렇게 부활 휴거하셔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휴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그 휴거의 그 씨를, 그 부활의 씨를 받은 자들은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는데, 지금 그 시간대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그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이번에 이제 부활될 자들이 우리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돼서 천국으로 올라갈 시간대가 얼마나 가까운가.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으로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시며 심히 빠르게 임한다고 하셨는데, 이 스바냐 1장 14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코앞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가깝고 빠르게 임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큰 날을 대비하여, 큰 날이 휴거의 날인데요, 큰 날을 대비하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큰 구원 휴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건데,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예수를 잘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건성으로 되는 대로 자기 생각과 방법과 상식으로 믿는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너무나 코앞에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가하게 예수 믿을 때는 다 어제로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의 일생이 아주 짧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한 개의 짐승의 수명보다도 짧고 나무의 수명보다도 몇십 배나 짧은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때는 수명이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러니까 내 수명이 요즘에는 뭐 100년을 잡잖아요. 요즘에 먹고 살고 뭐 많이 좋아져 가지고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와버리는 거예요. 100세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살 수명을 100세를 타고났다 해도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너무 빨리 임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알고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내 수명을 다하기 전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시대를 본다면 천지창조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2000년이었어요. 아담 2000년. 천지창조의 시대는 양심 시대인데 아담 200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 모세 때 율법을 주셨죠. 율법 시대는 아브라함 2000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은혜의 시대죠. 2000년 전. 이 은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200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6000년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앞으로 지구 접수하면 1000년 시대.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1000년을 새 지구를 여셔서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지구는 끝이 납니다. 이 세상 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신약 시대의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서 성도들이 천국에 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공중 휴거 때 먼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뒤에 예수를 잘 믿어 휴거 준비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또한 휴거받아서 공중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휴거된 우리 성도들은 백마를 타고 주님 지상 재림할 때 백마 타고 함께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님 지구 접수할 때 우리도 같이 내려와서 주님의 일을 돕습니다. 그러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대로 진입하여 이제 천년의 시대가 시작되고 천년 시대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하고 나면은 이 지구는 완전히 끝이 나고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사는 그런 천국이 시작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과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지금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공중 재림할 때 살아나는 자들, 부활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다시 무덤에 있던 몸이 부활을 받는, 몸까지 영원히 사는 몸을 부활받는 그러한 축복이 이번 공중 휴거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2000년 동안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번에 먼저 부활돼서 우리보다 먼저 공중에 가서 주님을 뵙고 그 후에 우리가 준비된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 만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셋째 하늘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혼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과 혼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7년 동안 상급 심판을 받고 상급 심판이 끝나면 그 사이에 이 지구에는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끝날 무렵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지구를 접수하시고 새 지구를 여십니다. 천년왕국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요 부활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과 우리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다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번에 부활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들은 부활되느냐?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과 지금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만 부활에 이번에 동참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살려내지 않고 무덤에 그냥 있으라고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때부터 구약 시대까지 예수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 살아나지 못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새지구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모두 다 살려냅니다. 구약시대와 그 아담 때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다 이제 살아나서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는 책을 펼쳐놓고 행위 심판하십니다. 이번에 부활된 우리들은 상급 심판 받습니다.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때 백보자 때 심판받으러 일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행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 백보자 심판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불문하고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의 첫 열매인 우리 휴거 신부들이 왕권을 가지고 배심원이 되어서 저들을 심판합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 이번에 휴거받은 우리들은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살아난 그 부활을 입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우리가 배심원이 된다. 왕권을 가지고 배심원이 됩니다. 즉 판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자기가 지옥에 갈 제명을 선고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마귀 귀신과 그 추종자들과 함께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부활 휴거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사람은 태어나면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땅에 육신이 묻히거나 불에 태워져서 이제 육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 불멸할 것이 되어서 음부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지옥에 가는 이유를 설명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일로 인하여 그 후손으로 우리는 모두 원죄가 있고 또 내가 살면서 자신이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 또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 중에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서 큰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 하시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인 법을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여 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구원을 얻는 법을 하나 또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도 들지 않고 아주 쉬운 그런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믿음의 법을 정하여 놓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누구든지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이냐? 자기 고집 때문에 못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준 길이 있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인 이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큰 구원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차를 탈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낙오자가 되어서 처참한 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6천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시며 참으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613가지를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지키는 거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예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기만 해라. 이제는 이 예수가 다 짊어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끝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낸 사랑 이 예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이제는 다 예수가 없애서 대신 없앴으니까 너는 이제 그냥 덤으로 용서받고 그 예수가 올라간 그 천국에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이고,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런 쉬운 구원의 길도 자기 고집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6천년을 기다리셨죠. 자, 아브라함 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었고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바로 이 19년도까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6000년 시간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주님 지상진이 하셔서 천년왕국 여는 시간만 남았어. 그래서 이 지구는 3000년이면 끝납니다. 끝나. 자, 하나님은 이렇게 6000년 동안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차서 주님이 공중에 휴거로 내려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이 지구는 딱 7년 남았어요. 이제 땅에 남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7년 대환란, 그것도 이제 단축되어서 7년도 안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주님 지상 재림이 7년 전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 시간이 우리는 이제 마냥 백세를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주님의 시간이 너무나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시간은 종착역에 와 있어요. 지난번에 주님께서 종점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면 종점이 있어요. 종점. 이제 종점에서 다른 데로 더 가려면 갈아타야 돼. 그러면 그 갈아타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죠. 딱 이제 종착역에 딱 정착을 하면 이제 다른 차를 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휴거 열차를 타야 돼요. 지구의 열차는 이제 6000년이 시간이 꽉 차서 이제 마지막에 와 있어요. 종착역에 와 있어요. 근데 많이 안 기다려준다. 이제 바로 휴거 방주를 보내서 휴거 열차를 보내서 죽은 자 거기다 태우고 죽은 자 부활시켜서 태우고 살아있는 준비된 우리들 태우고 그러고 나면 우리 이제 천국에서 살지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막차를 탈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제 아직 막차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차를 타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막차 탈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낙오자 되어서 처참한 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 얻기 위하여 주 예수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부활합니다. 화장을 하여 뼈를 산에다 버리고 강에다가 흘려보낸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세상에는 질량 분변의 법칙이란 것이 있어서 물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이를 태우면 종이가 연기가 되어 사라져 날아가지만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은 기체로서 재로서 세상 어딘가에 계속 존재하고 있듯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이 죽어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져도 계속 원소로 어디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바로 무가 유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을 향하여서 죽어있든 어디가 떠내려가서 어디에 남아있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 한마디 하면은 다 합하여져라 한마디만 하면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면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세 사람 살렸죠. 주님이 세 사람을 살릴 때 보면은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해서 모두 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죽어있는 아담 때부터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름을 각자 불러주지 않고 죽은 자들을 향해 다 일어나라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런 구원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정하여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이름을 불렀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또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 독자가 청년이 죽어서 그 어미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그래서 주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던 생애를 멈춰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 살아났어요. 또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래 예수님 가셔서 이미 죽었다고 울음꾼들이 와서 다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 울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가셔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부활 때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번 부활 때 무덤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신약시대 예수 잘 믿고 죽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몸이 무덤에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불태워져서 어디에 그 원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DNA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할 때 이번에 다 부활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 때 양심시대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 이번에 안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안 살려낸다. 그들은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려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더구나 살아서 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자, 부활에는 두 종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신약시대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과 구약시대 사람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의 부활은 주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고 성도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서 변화받아 첫 열매가 된 성도가 따라서 또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생명의 부활,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우리가 휴고될 때 이 말씀대로 올라갈 건데 이 말씀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번 공중휴거 때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한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과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그건 사망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고 지금 우리는 상급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법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해야 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열심히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는 그 나쁜 버릇들을, 습관들을 고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섬기는 생활, 그리고 겸손하면서 감사와 순종 있는 생활이 예수를 잘 믿는 생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러함이 넘치는 사람은 이번 공중유거 부활에, 생명 부활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름이 충족하게 채워진 자다. 들림받기 위하여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다. 주님의 공중유거의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때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런 절기는 다 끝났다고 그랬죠. 2015년도 9월 28일로 다 끝났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대희년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주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보너스의 시간을 한 영혼이라도 더 이제 낙원천국이라도 데려가려고 붙들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 나팔 재앙, 또 7 대접 재앙, 7 인의 재앙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서 받으면 안 돼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그 무서운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진노하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이 강도가 높은 천지가 다 뒤집어지는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받는 길만이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7년 환난을 피하여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 공중재림, 공중휴거의 날이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은 그럼 오직 사랑이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휴거라 그러는데, 이 큰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천국은 사랑만 있으니까.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이 몸에 많이 배어 있으면 이번 천국에 그냥 딸려 올라간다. 그냥 딸려 올라가. 근데 아직도 고집이 세고 미움을 가득고 이거 다 마귀 지옥에 가는 열매들이잖아요. 이걸 빨리 비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 듣고 내게 찔림이 오고 깨달아지면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오직 큰 구원은 사랑입니다. 또 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친히 내 죄를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또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옮겼고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살아서 데리고 간다 하잖아요. 이번에 휴거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큰 구원의 초대를 받고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감사해서 자원해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희생해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나를 있게 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를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건 장성한 사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힘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열어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단계가 지났죠.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이번에 휴거까지 살아서 데려가는 이런 복까지 죽음을 보지 않는 이런 복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빚진 자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참으로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이제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 상급. 우리가 이번에 올라가 상급 받는다. 우리는 죄의 심판이 없고 주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죄의 심판 없고 7년 동안 주님은 천국의 중앙 무대에 한 사람씩 우리들을 불러다가 상급을 주는, 이 땅에서 행한 일들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 응? 상급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상 받으면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상 받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성도들 앞에서, 천국의 천사들 앞에서, 거기도 영혼들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면류관을 더 쓰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하늘 백성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급을 하나라도 더 받게 해주고, 천사들 앞에서 무시 안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인데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인데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무시 안 당하고 좀 더 그들한테 대접받고, 그들이 우리를 섬기니까 그들한테 더 존경스럽게 대접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관리. 그래서 오늘 또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상급 바라보고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매가 무서워서, 그렇죠? 또 부모가 주는 사탕을 얻어먹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직 성장한 믿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보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순종하는 일, 이거는 장성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자원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장성한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기뻐한다. 자원해서 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며 자격증과 증명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의 증명서입니다. 이미 여기에 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휴거 성도들은 어떤 보상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직스럽게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이 아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 받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7절에 상급은 공중잔치 때에 휴거 성도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공력을 따라서 상급을 주시며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화려하게 여십니다. 자, 다른 사람들 모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움을 당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자, 금면류관이 있는데 금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한 자들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번 휴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부딪히는 시험을 잘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교회의 일을
잘 돌본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 기쁨의 면류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한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꼭 그 사람을 내가 교회로 데리고까지 오지 못해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전도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준비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절제를 잘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이러한 면류관과 상급들을 많이 받는 우리 엘린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런 순서가 많아가지고 이런 성만찬도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조급해서 빨리빨리 했더니 오늘 일찍 끝났네요. 오늘은 또 잔치날이니까 일찍 끝내니까 좋죠. 또 잔치날이니까 일찍 끝나고 우리가 또 음식으로 또 기쁨의 잔치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157장, 새 찬송가 167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권 세계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디건네 꽃만 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